오늘 본문은 역대상 27장, 사도행전 17장 26절부터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공동체,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상 27장은 다윗이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리고 지방 행정과 중앙 행정 조직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유재산을 관리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장 1절부터 15절을 통하여서 첫 번째로 수에 매이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7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반이 나누어지는데요. 군대를 조직하며 반이 나누어지는데 그 반열이 한 반열에 몇 명이죠? 2만 4천 명입니다. 근데 역대상 21장을 보면 요압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전쟁에 나갈 만한 수를 157만 정도로 통계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157만 가운데 이 나라를 지키는 이 군대의 수를 28만 8천 1년에요. 그리고 각 달에 2만 4천 명씩 이 나라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표. 저렇게 군대가 조직되어져 있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고 각 반에 반장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세워져 있는 이들을 보면 야소보암을부터 시작해서 다 다윗의 용사하고 소수 정예 군사들입니다. 이 야소보암은 300명을 창으로 쳐 죽인 대표적인 인물이죠. 이 브나야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고 시대 장관으로 서임받은 인물입니다. 다 다윗의 용사들이죠. 그런데 2만 4천 명 수를 보면 아무나 저 군대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소수 정예 부대의 군사들이 저 숫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시기입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 많은 이들의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집니까? 성전 건축에 맞춰지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국방이 더 강화되겠습니까? 아니면 약해질 수 있겠습니까? 약해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2만 4천 명의 수는 굉장히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2만 4천 명씩 배정한 이유는 뭘까요?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공동체를 앞서서 섬기는 이 다윗은 사람의 수에 연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다윗은 수에, 무기에, 또 사람과 전략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디에만 마음을 뒀을까요? 하나님께만 마음을 뒀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갈 때도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선포하고 다윗을 물리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있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수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전략에 매이지 않습니다. 환경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붙들리고 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집을 세우려고 하고 아무리 성을 잘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 이 나라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또한 다윗이 수에 매이지 않는 것처럼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공동체의 주역은 수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만 매인다는 이 성경적 원리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붙들리고 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공동체의 모습, 두 번째는요, 짐을 지고
연합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표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앞에 보면 군대 조직들이 되어져서 이렇게 쭉 이렇게 펼쳐졌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비어져 있습니다. 왜 많이 비어졌을까요? 코로나에 걸려서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다 이렇게 비어져서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다 비어져 있습니다. 저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이 야소보암, 사뭇, 아비에셀, 이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들이 조직으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저 빈자리를 우리가 왜 메워야 되냐고, 우리가 왜 대신해야 되냐고. 우리는 코로나에 전혀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냐고, 우리도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왜 대신 저 짐을 져야 되냐고. 조직체로 여기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 할 일들만 하고 저들은 저들 할 일을 못하면 조직의 쓴맛을 보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유기체는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다음 표를 한번 띄워주시네요. 좀 전에 봤던 표와 사뭇 다르죠. 좀 전에 표는 뭡니까? 다 비어져 있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누구로 채워져 있습니까? 앞에서 코로나 안 걸렸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채워져 있죠.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유기체,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조직체일까요? 유기체일까요? 그렇습니다. 유기체입니다. 조직이 필요하지만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살아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한 몸, 한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에도 그 한 몸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지체들이 각 지체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서 그 몸을 세워간다는 거죠. 좀 전에 봤던 표의 모습처럼 그 빈자리가 있을 때 그렇게 메워가는 것입니다. 거기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다음 표를 한번 띄워주실래요? 섬김을 받았던 인물들이 그치지 않고 그 받은 은혜, 그 사랑들을 기억하고 그들이 동일하게 대신 이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공동체, 유기체의 모습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대신 짐을 지라고요? 너희가, 우리가 대신 짐을 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되게 심할 때 순천에 있는 어느 교회가 이런 결단을 합니다. 필리핀에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코로나가 굉장히 위중을 해서 생명이 위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에어 앰뷸런스를 필리핀으로 급하고 보냅니다. 근데 그 비용이 얼마나 드냐 하면 1억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15만 불 정도 듭니다. 크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감당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바로 결정해서 그 재정을 집행을 합니다. 조직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회를 거치고, 당회에서 다 해결이 안 되면 재직회를 거치고, 재직해서 다 해결이 안 되면 공동회의를 거치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집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돈보다 생명이 더 중요하다. 한시가 급하다. 그러면서 집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는 공동체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의 모습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우리 은혜교회가 바로 이 살아 숨쉬는 공동체의 모습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부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자리를 요구했을 때 누가 그 자리를 대신 메워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대신 이 자리를, 그것도 금요 집회 하시고 토요일 날 쉽지 않은 그 상황에 말씀을 전하고 쓰러지더라도 여기 와서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목사님이 대신 짐을 지시고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모습입니까? 유기체의 모습이죠. 근데 놀라운 건 제가 그때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난 뒤에 많은 분들에게 그 새벽에 갑자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한 번씩 비워지는 것도 은혜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근데 또 하나의 모습도 있었어요. 작년인 걸로 기억하는데 어느 한 목사님이 선교지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짧은 순간에 그 주엔가 이 만불이 모아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만큼 우리 은혜 공동체가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공동체라는 거죠. 무엇이 가치가 있고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 가운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기에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어려움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조직이 아니라 살아있는 공동체의 그 주역임을 깨닫고 내가 대신 짐을 지고 우리가 대신 짐을 지고 함께 연합하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6절부터 24절은 지방의 행정 조직을 세웁니다. 표를 보시면 지방 행정 조직을 이렇게 쭉 세웁니다. 그 가운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레위지파, 아론 자손, 레위지파가 두 자리를 담당하죠. 여기서 좀 집중하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까요? 이 지방 행정 조직 가운데 빠져있는 두 지파가 있습니다. 5초 안에 맞추시면 제가 내일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초, 2초, 3초, 4초, 5초.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쉽습니다. 알고 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신 거죠. 갓 지파와 아셀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25절부터 31절은 이 다윗 왕이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표를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 다윗 왕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쭉 언급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아스마옅은 왕의 곡간을 담당하고요. 시드레, 오빌, 예드야, 야시스는 가축을 돌봅니다.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공동체의 세 번째 모습은 충성되게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맡은 자의 것.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맡았고. 그렇습니다. 맡았고 담당했다는 것입니다. 담당자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담당자로 세워진 이들의 어떤 자세로 섬겨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맡은 자들이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볼 때 하고 보지 않을 때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맡은 역할들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상 쓰면서 하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지난주에 저희 셋째 딸이 갑자기 저한테 와서 아빠, 오늘 아빠가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제가 대신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애가 몇 살이냐면 9살이에요 9살 딸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됐다고. 보니까 설거지도 많고 무거운 것도 있고 이래서 아빠가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신 하겠대. 그거 하도 완강하게 얘기하길래 그냥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요. 했는데 하면서 얘가 이러는 거야. 아빠, 전에는 몰랐는데 해보니까 이 설거지가 힘들구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거죠. 힘들다. 그러고 난데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래서 결단한 게 있다고. 앞으로는 그릇 3개 쓸 걸 하나만 쓰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막 마음에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거 설거지를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설거지를 다 깨끗하게 마치고 그 난 뒤에 장갑을 벗으면서 아빠, 다음 주 목요일마다는 제가 설거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제가 그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안 기다렸을까요? 기다렸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지난주 목요일날. 근데 목요일이 되었는데 얘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름이 블레싱 축복인데 축복이한테 물었어요. 축복아,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 그러니까 아주 해맑게 오늘은 목요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요일. 그러고는 오늘 내가 설거지 할 차례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목요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더 물었어요. 축복아, 오늘 무슨 요일이지? 목요일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상심이 들었을까요? 아니면 행복했을까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아이의 마음의 중심이 뭔지 알기 때문에. 아빠의 힘듦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힘들어서 인상 쓰면서 감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고 하면서 느끼는 그걸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감당할 때 기쁜 마음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되어져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임을 알아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높이실 때가 있을 거예요. 32절부터 34절은 중앙정부의 관료들을 조직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 절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이 말씀에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김상준 목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문맥의 배경은 이렇죠.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 땅은 종교심이 많은 사람들, 종교를 믿고자 하는 마음을 많이 가진 이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아니라 우상을 숨기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살아 숨쉬며 움직이는 공동체, 이 네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17절을 보면 회당과 장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어떤 이들이었냐면 이 아테네 사람들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 이성과 경험을 중시한 자신의 세계관에 가득 차 있고 자신의 주장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세계관, 자신의 철학이 굉장히 강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해보면 잘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척박한 토양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척박한 토양 가운데서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멈추었습니까? 아니면 담대하게 선포했습니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17장 18절을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이러면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호응을 받기보다 더 이렇게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부활을 전하고 심판을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바울은 진리를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4절을 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 그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28절을 보면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We live and move and have our being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는 이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사는 이들이다라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이런 진리를 얘기하면서 30절, 31절을 보면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모를 때는 모르지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너희가 해야 될 역할들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심판을 얘기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뭘 했습니까? 조롱도 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조롱하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느냐고, 어떤 뭐 심판이 있냐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그들이 비웃었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오늘 한 절 말씀에도 읽었지만 사도행전 17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어떻게 했어요? 믿으니 척박한 토양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고 씨를 뿌리니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믿는 자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줄까요? 이 사진이 두 장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왼쪽에 빨간 사진은 1900년대 남미의 복음화율입니다. 몇 프로가 될까요? 1%가 안 됩니다. 1900년대. 그러면 다시 말하면 1900년대 이때는 복음이 왕성하게 편만하게 전해질 때입니까? 척박할 때입니까? 척박할 때죠.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복음 전하기를 멈추었다면 2050년대에 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지금도 남미 쪽에 10,000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복음화율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예수님을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2050년대가 되면 20%가 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시편 126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26편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어떻게 1%가 20%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갔을 때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필리핀에 갔었는데 마닐라의 민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만나고 가하오 방문하고 전도지를 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준비한 찬양을 하고 연극을 하고 그러면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마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한 3개월이 지났나 그때 이렇게 선교 보고 편지를 이렇게 봤는데 그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가고 난 뒤에 70여 명의
믿는 자들이 생겨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감격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나가서 처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그런데 그 어설픈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죽게 돌아오게 했던 많은 영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 메시지에도 끊임없이 꿈을 꾸고 이루며 땅끝까지의 비전을 나누어 주시면서 전도와 선교를 멈추지 않고 일어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자고 전가해 주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척박한 토양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공동체의 주역은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고 전도와 선교에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목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믿으려면 들어야 되는데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 들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깨닫고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에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사로잡히는 이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연합하는 공동체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임을 알아서 죽게 하듯 충성되게 기쁨으로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척박한 토양이라 할지라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가함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목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새벽부터 우리 같이 찬양드립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람으로서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꽂을 때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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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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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머물리지 말고 뿌려봅시다. 열매 맺혀놓고 곡식 꽂을 때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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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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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교회는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지체로 한 몸을 이루고 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데 중요한 지체인지 몰라요. 다윗이 이렇게 조직을 잘 정비하는 것은 결국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성전에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앞에 두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조직하는 것은 결국 앞으로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이 나라를 잘 세워가야 될 텐데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정말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과 사역이 잘 계승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정말 우리 가정이 잘 세워지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가정교회 그룹의 공동체가 잘 세워지고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 한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오히려 같이 함께 짐을 지면서 함께 그 공동체를 잘 세워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 우리가 그 빈자리 또 힘든 그러한 여건을 서로 도와주면서 서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서로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공동체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요즘 그 오미크론 이 바이러스가 이렇게 급속히 전파되면서 또 뜻하지 않게 이렇게 감염된 성도들 또 이 격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참 그 하던 사역들이나 또 일터에서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도 그렇고 참 이 격리되어진다는 것은 이 빈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서로 도와주고 서로 함께 짐을 져주면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더 견고하게 더 건강하게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맡고 있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지금 너무나 아름답게 서로 짐을 져주면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그 주님 앞에 맡겨진 사역 사명을 충성하며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유기체적인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말 모두가 함께 같이 하는 이 귀한 공동체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아버지 하나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도 주의 피물 온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로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저다. 소멸될저다. 모든 병만은 깨끗함 받을저다. 떠나갈저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없어질저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저다. 통증은 사라질저다. 종양은 없어질저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팬데믹 가운데서도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지 아버지 일일이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절대로 매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힘껏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오늘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방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으며,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 살아 숨쉬는, 움직이는, 역동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신년 축복성에 위해서 또 우리 강사 목사님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잘 오셔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시고